굉장히 심각한 심판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두렵고요. 그렇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1절의 다메섹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10여 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23장까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 17장에서는 1절의 다메섹, 3절에 에브라임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다메섹은 여러분 아람이라는 국가의 수도이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이가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십니다. 잡초만 무성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건축물은 무너지고 폐허의 성읍들에는 양들을 치는 곳이 되어져서 너무나 한가로워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서 아주 오랜 시간 양들이 누워 있어도 놀라게 할 자가 없는 그런 비참한 형국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말이죠, 사람에 비하면 마치 뼈만 남은 사람, 피골이 상접한 야윈, 병색이 완연한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추수하는 자에 비하면 추수하는 자가 다 베어버린 그 헛헛한, 이삭이 다 베어져 버린 그 들판, 그렇게 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나무의 열매를 땄는 데 있어서도 손이 도저히 닿지 않는데 뭐 한 너댓 개 남은 상태, 그렇게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도 외형적 그리고 겉모습에 있어서는 그 제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혹독한 심판 자체가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 중에도 놀라운 것은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남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기는 자들의 특징을 우리 7절과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에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해요. 그날에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이런 완벽한 심판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엄중한 심판을 이루셨고요. 두 번째, 그날에라는 표현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 남긴 자들의 특징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날에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그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결정적 이유를 설명하세요. 사실 이 구조를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7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날에는 뭐라고요? 그것은 남긴 자들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남긴 자 사상이 있어요. 남긴 자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긴 자 자체가 수동태이지만 더 분명하게 남겨진 자라고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남겨진 자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겨진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이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을
뽑을 때 제일 당혹스러워요. 제가 주제 설교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교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역시 남겨진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남겨진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는 자.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사야 선지자께서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는 자,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는 자가 남겨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그 혹독한 심판, 그 멸망 중에도 어떠한 한 부류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겨둔 자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심판과 고난, 멸망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사야가 의도적으로 무슨 반대 개념과 대비를 시키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대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등장하는 8절에 자기의 손으로 만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여러분 그들이 제사 드리는 제단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제단조차도 자기 손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세라상과 태양상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그 이방 족속들이 대표적으로 섬기던 신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제단은 자기 손으로 만들었고 자기 손가락으로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대비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 손으로 만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고 또 손가락으로 창조해내서 그것을 제단으로 삼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9절과 11절도 마저 읽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절과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은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9절과 11절에 그날에로 시작했는데 이것들이 그들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밝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8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들이 견고한 성벽을 쌓았어요. 견고한 성벽. 그들의 손으로 말이죠. 그들이 어떠한 대적이 자신을 공격해 와도 자기 자신을 완벽히 방어해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견고한 성벽을 자신의 손들로 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을 지켜주는 존재는 견고한 성벽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거죠. 반석, 그 은혜로운 반석, 그 능력의 반석, 그 반석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인데 그 반석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터인데 견고한 성읍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잔혹한 심판의 원인이 말이죠. 그들이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고요.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많은 짐승들의 피가 예루살렘에 항상
흥건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그죠? 하나님께서 배부르다 하실 정도의 제사를 그들이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우리도 말이죠. 우리가 정통 교단이다, 바른 말씀과 교리 위에 나의 신앙을 쌓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사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분별력 없이 이러한 유혹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 우리가 11조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것,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내지는 성경 공부에 열의가 있는 것, 구제를 풍성하게 하는 것,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빼앗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로 우리 스스로를, 나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도록 열심을 내고 있는데 라는 것이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신앙은 참 대단해. 저 사람 정도 되면,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 이거는 비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우리 손으로 만든 제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께서는 다듬지 않은 돌의 제단을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멋지게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속고 남들의 인정으로 나도 또 속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그들의 인정을 자신의 위로로 삼는 것이요, 구원의 확신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요, 하나님을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착각하게 될 때 우리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제단을 내지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라, 이 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엘로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금 송아지를.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면 우리의 손으로 만든 제단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인정되고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으로 이룬 어떤 결과물들에 너무나 나 스스로 매료돼 버리는. 여러분, 우리 도박에 빠진 가장 있지 않습니까? 도박에 빠진 가장은요, 절대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를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의 눈을 바라보지 못해요. 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이들에게 외형적인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제 가장의 의무인지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마음을 보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보시기 원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원하시고 마음으로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예요. 욕심에 눈이 머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의 특징은 늘 그 안에 하나님 외에 뭔가 굉장히 매혹적이고 열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눈에 또렷이 보이는 그 무언가가 그들의 욕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삶과는 연관 지을 수가 없는 그러한 어떤
대상이 이기적인 욕망에 자기의 눈이 가려버리면 우리는 참 이상한 짓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어떤 목적지향적인 그러한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가장 경건했고 가장 거룩해 보였고 근처의 11조. 여러분, 뒤뜰에 키우는 부추 같은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릴 정도로 철저한 구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 종교인으로서의 그 우러러봄, 그런 것들이 그들에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볼 수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인테리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인테리어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모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야기를 했지만 대표적인 그러한 경우가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죠. 부자 청년이 예수를 볼 뻔했어요. 예수를 배울 뻔했어요. 결국 예수를 뵙지는 못해요. 부자 청년이 예수를 만나서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께서 십계명을 나열하세요. 어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일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계명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자 청년이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기고, 그러한 정도는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그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좌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듣자마자 청년의 반응은 슬픔이었습니다.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쌓아놓은 그 견고한 성, 자신이 지금까지 제사드리던 그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 제단, 그것에 눈이 가려워서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뵐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상식과 자신이 자신 스스로 쌓아온 신앙에 왜곡된 그런 자아상 같은 것들이 도저히 그 청년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경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청년은 이제 자기의 실체를 알 수밖에 없을 것이죠. 사실 그 청년에게 요구되어진 그 재산은 말이죠, 그 청년 스스로가 모은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요즘처럼 산업사회가 아니에요. 벤처기업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은 농경사회이죠. 부모로부터 상속되어진 거예요. 그 청년은 관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30대 초반의 국회의원, 20대 후반쯤 청년이라면 굉장히 어린, 최연소 사내들인 공회의원 정도 되었어요. 관원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입니다. 그 재산,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그 재산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위치, 자신의 명예, 이런 것들에 사실은 자신의 모든 욕망을 투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자기를 육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실체를 도저히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자기의 손으로 만든 제단,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와 태양신을 섬기는 자와 동일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구원의 역사는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실 그러한 부차적인 모든 우리의 삶의 여건들은 사소함 그 자체여야 합니다. 사소한 거예요. 아주 극히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움켜쥐고자 하는 그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사소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우리는 우리의 땀과 우리의 농력,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실체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죠. 1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를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아침이란 새벽입니다.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던 것이죠. 9절의 견고한 성읍,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묵상의 재료입니다. 나에겐 그런 것들이 없나? 그들에 대한 진단의 정확한 답은 10절이죠.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의 반석에 마음을 두지 않은 거예요. 마음.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끊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잊었어요. 뿐만 아니라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나의 신앙의 동산에 아름답게 조경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갖다 심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방나무도 있어요. 이방나무는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외형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아마 외국과의 군사적 동맹일 것이죠. 뭔가 믿고 의지하는 것. 이방의 어떠한 과학적 사실, 내가 심취되어지는 어떤 이론,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변색시키거나 퇴색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로 내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을 너무나 근사하게 갖추고,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자리에 스스로가 가서 앉는 것이죠.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자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견고한 성읍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는 그 13장에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 13장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습니다만 아버지께서 나는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너무나 답답해서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나? 인류의 길고 긴 역사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눈에 보여 할 수 있도록 내려오신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없었어요. 예수는 너무 초라했어요. 예수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탄생에서부터 30세 몫으로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땀 흘며 도왔던 것, 그리고 3년 동안 그분이 공생애를 지내시며 제자들과 행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그가 베푸시는 그 사랑, 그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의 외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의의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의 최고의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세상적 가치로 혼탁해진 거예요. 어지러워진 거예요. 잔뜩 뭔가 견고한 성읍들로 둘러싸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배울 터인데, 하나님이 앞에 계시지만 그 부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은 말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완전하신 긍휼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유일하게 남은 자로 남겨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신앙 핵심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깊은 사색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적 수준이 월등해지거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능을 소유하거나 복잡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사건과 연결해서 가장 중요한 그림 언어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행위예요. 단순한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세상의 이론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저것을 가져와서 여러분, 뭔가 사람을 부추겨서 뭔 특별한 일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과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쁘게 하고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듯한 어떤 것으로 우리를 설득하기 원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은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건 오히려 단순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말이죠. 그들이 또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합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시죠. 그때 그들이 다시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냥 장대 만들어 매단 놋뱀을 보는 거예요. 다른 행위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어떤 사고의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가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든지 자기의 공로가 없는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사건은 단순해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만 순전히 나의 대속을 위해서 피 흘리셨네요 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는 것에서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단순해서 우리가 진지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경험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라본 자에게 놀랍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주홍 같고 진홍 같아서 도저히 말할 수도 없고 밝힐 수 없는 그 지울 수 없는 죄를 여러분 사함받는 확신을 주세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로 안 돼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어도 보고 물어도 보고 하지만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십자가를 성령님을 힘입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알면서 이제는 내가 다른 길로 갈 때, 이제는 내가 틀린 길로 갈 때, 이제는 나의 못된 자와 본성이 살아나서 여러분 엉뚱한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잘못 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지없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힘입고 경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할 것뿐이다 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더욱 연륜을 더할수록 주와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앞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점점 세상을 향하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한다는 것은 더욱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욱 낮아지는 거예요. 더욱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요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인 거예요. 전쟁. 그들이 심판이 임했고 큰 고난이 임했고 이제는 죽음의 생명들, 죽음의 시체들이 질비하게 깔려갈 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시기 원하시고 남기실 때 이 땅은 푸르고 푸른 초장으로 변해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아수라장 같은 세상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군요. 주님만 바라봅니다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남겨진 자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무수한 자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었다는데도요 얼마나 극한 대립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상대가 상대를 향해서요. 여러분 저도 말이죠. 저도 자꾸 그런 사안들 속에 들어가서 저를 대입시키고 한쪽을 원망하고 한쪽을 욕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까지 여깁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때야 이웃이 보입니다. 아, 저들도 나보다 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구나. 저들도 나보다 더 은혜 안에서 새로운 힘을 입지 않으면, 참으로 그 긍휼의 힘을 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구나. 저들이 저렇게 겉보기에는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모으고
그리고 상당한 권력을 그 손에 쥐고 있다 하더라도 그 존재가 너무나 가볍구나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쥐뿔도 가진 게 없는 저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내 이웃도 바르게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그들 가운데 섞여서 이전 투구의 그 심판의 모습처럼 전쟁판에 끼어들어 버리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간절함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 금세 섞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3편 1절로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 전쟁의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멸시와 조롱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나 외에는 의로운 자가 없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마치 여종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까지 노예가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그 정도야?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엄청나고 견고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과연 그렇게 갈급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구원의 하나님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그 외의 것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존재인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와 같이 위대한 분이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세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갈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 그물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발이 말이죠, 그 그물에 깔린 그 그물 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를 때까지. 여러분, 그러나 그 그물이 내 발에 둘려 있다 하더라도 내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고 계시다고 하세요. 여러분,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를, 나를 지으신 이시군요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남겨진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제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신을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멀지 않아요. 여기 그날은 이 전쟁터 같은 심판이 날마다 행해지는 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종말의 그날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죠. 이 짧은 문장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신을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여기 사람은 말이죠, 하아담이에요. 히브리 하아담. 아담은 아다마라는 히브리어라고 그랬어요. 유래한, 그죠? 아다마는 불타, 진흙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자신을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다는 것은 우리 인류 전체를 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너무 위대한 말씀이시죠. 여러분, 그 사람이 자신을 지으신 이를, 아담은 말이죠, 자신을 지으신 이를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죠. 여러분, 신라원이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요, 벌거벗은 채로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습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동산에서 뛰어놀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피해 숨는데 그들의 허리에는 그들의 치부가 가려지는 옷이 있었어요. 나무로 기어 만든 옷. 나무 잎으로 정교하게 꼬여서 만들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해가 나자 또는 그것이 마모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은 남은 자의 표상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남겨진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숨고 있는 그를 향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자신의 죄를 가리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어떻게 가려보고자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그의 치부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계셨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만 사실은 우리에게 남겨진 자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겨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우리는 그 남겨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힘입어 그 안에서 그와 함께 그와 더불어 포도나무 대신 그분께 붙어서 우리는 남겨진 자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를 높이고 날마다 예수께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 고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다 여기시고 아무한 일이 없어도 우리를 충성되다 여기시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가, 여러분, 그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의 삶 속에 드러나는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 살아계신 주님이라면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제단이나 내 손으로 만든 아세라나 내 손으로 만든 태양신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그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진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시선은 몹시 아름다울 것이요, 그 시선이 여러분의 이웃으로 향할 때, 여러분의 가족으로 향할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시선이 닿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열매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분주한지요, 우리의 마음은 또 얼마나 바쁜지요. 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주의 마지막 때 남긴 자, 주께서 남겨두신 자로 주 설 수 있도록 주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 홀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오직 내가 한 어떤 일들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그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며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과 판단을 주와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나를 지으신 이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하며 한 주간을 그 은혜 안에서만 먹고 마시며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매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